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말씀을 읽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아멘이 작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전주에 우리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과 긍휼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항상 사랑과 보호와 은혜와 기도의 이 공급을 받지 않냐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우리의 생명줄이다 하는 것을 저번 주에 생각했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주기도문인데,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 두려워하고 기도를 참 주저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면은 더더욱 이제 힘들어 하시고, 또 개인 기도도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또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몇 시간을 해도 다 하면 끊임없는 그런 기도가 할 것이 있는데, 한 1분, 2분, 한 5분 하면은 기도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대요.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은, 내가 알면은 아는 것은 참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시험 칠 날이 다가오면은 절깁니다. 기다려집니다. 왜? 오면은 모든 것이 알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델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면은 평생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선배들의 그 기도를 그대로 이제 답습합니다. 네. 뭐 장로님, 목사나 또 권사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분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먼저 선배들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참 기뻐하시고 참 좋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 참된 기도는 이제 이렇게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모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너무 급할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뭡니까? 아버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순서대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훨씬 더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꼭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그릇에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담아야 할 내용들은 담지 않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을 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무한하게 이제 넓혀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이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네, 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부처 앞에서 아무리 빌어보아요, 여러분. 네, 네, 이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 넣고 아무리 빌어봐도 하나님의 기도는 올라가지 않대.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귀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귀신, 마귀, 쫄자들은 마귀, 사단, 쫄자들이 귀신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모든 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귀신이 그것을 듣고 속박에 얽어매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모든 삶에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 아버지시는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뭐가? 인격체다. 인격체. 네. 이런 인격적인 대상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는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를 행하시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관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 말. 하늘에 계신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또 한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신대학에서 코람되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원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 아버지께서 능력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야 구해야 거기에 응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저 지옥에도 계시고 어느 곳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알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럴 때에 이탈하지를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공격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2000년 전에 오셔가 내 앞에 더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올 때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딱 보고 계시는데 절대 질 사람이 0.00%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핵심은 믿고 그다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시고 생사 주관자이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도 할 수 없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이것이 특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비는 원래 뭡니까?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사랑이 많고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 아버지가 아니다고 하면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내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형제님을 치유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민과 절망에 빠졌을 때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참 힘듭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자녀가 되면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지겨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잊지 못할 어떤 기적들, 놀라운 좋은 일들을 한 몇 분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합니까? 야,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평생에 아버지 도와주시오라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엇갈리고 또 가고 해도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싫어하지 아니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고아가 불쌍하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고아예요. 그것이 정말 불행하지 않아요? 5,000원짜리 티 하나 입고 싶은데 엄마 아빠 이 5,000원 티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아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마다 부모는 여러분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이제 가는데 네. 그 이제 현재 옥미탕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고아원을 이제 시작했어요. 유치원 애들이 많대요. 그 불교에 지들리기 때문에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든요. 학교가 불교를 가르쳐요.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있고, 물론 중고등학생도 몇 명 더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입던 깨끗한 옷들을 잘 이제 세탁해서 그걸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이제 짐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네, 그렇게 가려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10년 전에 또 가셔서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이 고아원을 해요. 네. 부모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공부는 어디 있습니까? 이 데려와서 이제, 네,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먹고 입히고 자고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육신의 부모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이라고 해도 제가 주일 새벽에로 오는데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예요. 그래서 싼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경유하는 이제 갈아타는데 하루 걸려요. 네. 그 4일 동안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다른 곳이 하는 것. 우리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센터에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 가요. 이 고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엄마는 못 부르는 그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민족의 반역자를 향해서 온 국민이 여러분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아버지는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뭡니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살해나 해도 그 아버지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맞바꾼 것이 우리 살렸어요. 이래서 우리 자녀 삼아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세계 열방의 이 인류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자제가 되면 아버지는 우리를 그래도 지키십니다.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서 자라났던 우리들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다 모든 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할 때는 싫어합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주어진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있던 그 분노를 자식이 다 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자라면서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폭발해요. 이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쏟아부어요. 할 때마다 고함 지르고 욕하고 이런 거래요. 이게 자녀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폭력해요. 서슴없이 삐뚤하면은 예, 폭력을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술을 먹고 음주로 말미암아서 예, 밤새도록 아들 불러놓고 아내를 불러놓고 잔소리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는 사무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아내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면 학대합니다. 그것이 들어와요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는 외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 이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이 물러받아요. 여러분 물러 흐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왜 우리가 이런 거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원죄 죽음이 왔습니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버지에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신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 우리 자신에서 이제 자유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런 상처들 분노들
모든 이런 것들이 내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되면은 안 돼요. 내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찾아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 육신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사랑이 되고 정말 그게 천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의 부모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녀는 정말 부모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더 사랑이 애착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자녀는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그 어느 한 모든 10자녀가 너는 내 자녀 아니다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죄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다. 나만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온 식구 모두가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명절에 보면 가족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잘 하나가 안 돼요. 물론 형제니까 세상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하지만도 그러 보면은 참 말하는 것이 자기 어떤 소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그걸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의 못함은 덜보가 있느니라 더 크다. 남들의 조그만한 이 티를 보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오묘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적용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저게 공격이 유혹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대상이 정확해야 된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이 대상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중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7가지가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4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4가지는 이제 우리 필요는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을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더 먼저 구합니다. 네,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네, 여기에 이제 기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공급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순수고 마땅한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해주시는 기도는 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체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네, 영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에도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 안목, 보는 것,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삶의 여정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아요. 영은 공격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능력의 분이며 흑암의 권세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과 혼에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것을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미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해 보라면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렇구나.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공격을 받고 흑암의 사단이 공격받고 넘어지는구나. 악한 영들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집을 짓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 짓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흑암의 권세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말이에요. 정신세계, 혼에, 육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지면 여러분 가요. 떠나가요. 그걸 눈으로 보아야지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다음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릴 간증거리,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악을 떠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거룩한 한 이름을 찬양이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 곡조에 있는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심령이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은 그 밑에 보십시오. 네. 그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마땅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먹칠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마땅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때, 여러분 인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런 자녀에게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분? 이 죄악을 떠나게 하고 질병이 떠나게 하고 마귀가 떠나게 하고 네, 우리의 영을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 코트의 주머니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마 이 코트를 정리하면서 실수해서 이 코트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트를 산 부인은 이제 이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 이제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서 그의 자녀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 주인에게서 네,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주인이 참 너무 감사하지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기에 예,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참 정직하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행동에서 이 부인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자기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은 뭡니까? 자기 아이에게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그가 심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요령과 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존칭을 써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러우십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아버지,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